오케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고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매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Second coming. 자, 두 번째 오는 것과 첫 번째 오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오시는 것은 여기 온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려 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회복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내 자신의 삶은 진짜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삭개오란 이름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삭개오란 사람 이름 뜻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의롭다는 뜻인데 이 사람의 삶이 자기가 봐도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봐도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건 이 사람들이 보통 봐도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다 안다. 그 죄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 중에 얼마를 로마 사람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손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기억이 안 나세요? 까먹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대체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남을 어렵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온 것은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원래의 것을 회복시키려고 왔도다. 우리말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who was lost라고 써야 맞아요.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근데 who라고 써 있지 않고 what이라고 써 있어요. What was lost. 그 what was lost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것,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었던 것을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원상복구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마스터 플랜을 알고 있어요. 전체 그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변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내 모든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20년이란 세월을 준다면, 다시 돌아가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처럼 살겠다 아니면 다르게 살겠다? 에? 다르게 살겠다. 왜? 손해본 게 많다 소리네. 잃어버린 게 많다 소리네. 좀 뭐 잘못한 게 많다 소리네. 맞죠? 근데 얼마나 큰 굿뉴스야. 예수가 오셔서 내가 실수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는 사도행전 3장 21절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을 다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이분이 안 오신대. 3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표현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만유라 했는데 모든 것, everything, all things. 영어 성경이 돼 있어요. He must remain in heaven.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늘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Until the time come for God to restore everything. 하나님이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 옛날 선자를 통해서 애언했고 말씀했고 했던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 머물러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스트 데이라고 그래.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속도도 엄청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리시면서 우리를 원래 창세 때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려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 10몇 년씩 걸렸던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짧게 짧은 순간에 회복시켜 줄 것이다. Say 할렐루야. 이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이런 그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회복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망가진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그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입에 악독을 품어내며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 하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주님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내 안에 오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뭘 회복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서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것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회복하길 원해. 하나님은 창세기 때 창조한 그분의 그림을 지금도 바꾸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5절부터니까 25절 24절부터 있는 게 더 이해가 쉽겠네요. 2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자, 모든 창조를 kinds of 어떤 종류대로 묶어놨다. 오케이? 여러분 생물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어떤 개, 문, 광목, 과속종 배웠죠? 식물계, 동물계, 그 다음에 개, 문, 강, 어떤 족속, 이렇게 동물, 식물 이런 식으로 다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하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케이. 그러면 사람은 누구와 종류가 같은 거야? 동의하셔요? 사람은 누구와 종류가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주권 요것만 빼고 나머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아셨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대답들 없는 거 보니까 몰랐네. 야,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왜곡돼서 변질돼서 더 악을 유발시켰어요. 잘 봐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쉬운 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성령이 운행하사, 성령이 수면 중에 운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가라하되, 자, 성령이 운행하면 말씀이 나와. 말씀이 나와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도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면, 자, 여러분이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돼. 그러니까 잘 봐. 왜 염려 걱정하지 말라거나. 염려하면 그걸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돼. 그럼 잘 봐. 감사하면 그게 어떻게 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나에게 뭐가 돼? 그대로? 별로 감동이 없으시구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는 자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믿는 자의 위치는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데미지 입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원래의 형상대로 바꾸고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포지션, 우리의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프트와 선물과 재능과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감격해야 맞아. 왜? 이분이 내게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무너뜨린 모든 영역을 이분이 이분의 계획대로 창조한 대로 회복시켜 갈 것이다. 자,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기 다시 올 거지만 이사야 58장 11절부터 볼까요? 11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사야 58장 11절부터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요새 신명기 묵상하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커스가 생겨요. 많은 프로블럼이 생겨요. 그래서 역대에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패밀리 라인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던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 무너진 것들을 예수 안에서 다 회복하리라. 여기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영어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store the foundation of many generation back. 여러분 세대에 많이 그 옛날부터 무너져 내린 기초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서 너를 뭐처럼? 물된 동산처럼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메마른 호수 가보셨어요? 물 다 빠진 호수. 어떻게 보여요? 썰렁하죠? 물된 호수는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드라이해요? 풍성해요? 에? 풍성해? 드라이해?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모르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 중에 또 하나가 시편 8편 4절 5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천사란 단어가 셉트아진트 70인역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위치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 전능, 이렇게 무소, 부재,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이건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성품, 그분이 가지신 능력,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내 위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리고 내 밑에 뭐가 있다?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이 내 밑에 있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시냐고? 정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 아멘을 하는데 안 믿어. 현실적으로 가봐. 현실적으로. 모든 피조물. 자, 머니. 피조물이죠. 여러분이 다스려요? 끌려가요? 정직하게 얘기해봐. 다스려? 끌려가? 그건 아직 아니야. 잘 봐요.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회복하려는 것이 뭔지 잘 보라고. 내가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렇게 돼. 자, 피조물이 뭐예요? 재물. 제일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재물이야. 재물 때문에 끌려가고, 재물 때문에 눈이 멀고, 재물 때문에 내 이대 모든 인생이 망가진처럼 보이고, 재물 때문에 사랑과 관계도 깨지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 오기도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재물을 뭐 하라고? 누가 더 위다? 그러면 재물 보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명령하면 재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정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사세요? 자, 봐. 하나님 우리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 여러분의 언어야. 우리의 오소리티가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말하면, 명령하면 모든 것이 그 명령한 대로 움직인다. 동의하셔요? 따라서 해봐. 이 세상에 모든 재물들아 나에게 와라. 자,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이유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좀 이따 가르쳐주고. 자, 지금 봐. 여러분의 오소리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넘어가는 게 시간. 여러분 이제 얘기하면 난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럼 벌써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야? 시간에게 끌려가. 물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 하루에 86,400초 이거밖에 없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창조적인 능력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도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오면 꽝이 돼버린다. 근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헤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면,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1초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시간 수많은 날들을
지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1초 안에 해결할 수 있다. 동의하셔요? 꿈을 꾸고 믿어보시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다스려야 돼.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 시간을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과 관계와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는 데 쓰면 여러분이 시간을 창조할 수 있다.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누구에게? 나한테 맡기시면서 다스리도록 하셨다. 또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바다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이다. 동의하셔요? 왜냐하면 뭐라고 창조하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이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보고 We should walk in them. We should walk. 이 안에서 should walk.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동의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에 의해서 나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근데 만드신 것이 창조할 때 보기에 좋았더란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거나 내 생각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은 망가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거 잘 봐요. 죄를 지게 되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도미니언. 도미니언이란 말은 여러분을 지배하는 세력, 지배하는 세력이 어둠으로 간다. 근데 예수 안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으로 바뀌었다. 동의하셔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 예수 안에서 나는 어둠의 권세, Dominion of Kingdom of Darkness, 예수가 아닌 다른 어둠의 세력 속에서 갇혀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제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기워졌다. 동의하셔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따라서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람이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 That's authority. 그러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었던 모든 권세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원래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면 새야 와라 그럼 오게 돼 있어. 근데 새야 오라 그럼 와요 도망가요. 미완성이야. 아직 미완성이야. 근데 역사적인 인물 중에 새야 와라 하면 온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새하고 대화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았어. 우리 안에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자연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비밀을 알았어. 그래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거룩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드리기를 계속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준 이후로 이 사람이 가면 새가 도망가지 않고 어깨에 앉았고 새하고 대화할 수 있었어. 새에게 명령하면 새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동물원 안 가도 되잖아. 돈 내고 동물원 안 가도 돼. 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뭔지 생각해 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하는 게 king and priest. 그러면 주님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야 돼. 오케이,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 말은 모든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다시 이걸 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 kingdom and king and priest, 왕과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권한을 회복시켜 준 거죠. 동의하셔요? 요한계시록 5장. 자, 이 일이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9절부터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하르다?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주님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킹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이 살게 돼 있어요. 왕노로 다시 따라서 나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나는 왕과 제사장이다. 이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say 할렐루야. 와우. 자,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테리토리가 있어. 왕이라는 건 자기 통치 영역이 있어. 맞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통치 영역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왕이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명이 있어. 이게 제사장이야.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한 사람에게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킹의 오소리티가 부여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고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살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잘 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게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데미지를 입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들이 다 박탈당하고 나에게 준 권세가 마귀에게 다 넘어갔어요. 근데 잘 봐요.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권세가 없어. 근데 얘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권세를 훔쳐가는 거예요. 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왔다. 그럼 내가 실수하는 걸 틈타서 나에게 준 권세를 훔쳐다가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온 것은 이걸 다시 도로 되찾아서 원수 가진 걸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고 다시 누구에게? 나에게
돌려주어서 이걸 믿는 자마다 그 권세를 쓸 수 있도록 하셨다. 동의하셔요? 오케이. 골로새서 2장 15절 13절부터 같이 읽어요. 13절부터 골로새 2장 13절부터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죄 목록이 의문에 쓴 증서에 기록되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권세를 가지고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게 회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대신 죽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권세가 없이 우리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또 뭐가 남았어요? 죄 지은 거에 대한 증거인 의문에 쓴 증서가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깨끗이 다 없애서 죄 없다라고 다 도말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빼앗아서 마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오소리템 파워를 디스아머, 영어 성경에 디스아머 다 벗겨버렸다. 다 벗겨버려서 사단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 깨어지고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 돌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이 사실을 믿는 나에게 돌려줬다. 잘 봐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따라서 봐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럼 내가 권세에 있는 걸 아는 방법은 써봐야 알지. 써봐야 알지. 그치? 지난주에 땅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서 하라고 했는데 하신 분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을 처방해도 약을 안 드시면 건강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오케이, 에릭, you did? 야, 에릭이 자기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바이올레트 하고 그래서 그걸 선포하고 쓰는 기도를 했어요. What happened? What's the result? Things have gotten better at work. 야,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씩 다소곳해 짓고 일하는데 훨씬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에릭에게 준 권세를 믿음으로 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리에 선포할 때 이게 실질적인 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회복하라 그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라 그러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예로 살아왔어.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산다라고 살아왔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더 무궁무진해서 알고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안 쓸 거예요.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하면 집에서 다 하고 올 줄 알았어. 따라서 해. 주 예수님, 말씀하셔도 행하지 못한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무기까지 처방전까지 구체적으로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하나도 쓰지 않고 다시 나타나서 주님 앞에 새 것을 달라고 손을 내민 거 회개합니다. 이미 준 것도 안 쓰는데 새 것을 주면 또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래서 슬픈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그 일이 나타나지도 않고 회복도 안 돼.
근데 회복이 안 되면 좀 지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또 중요한 일을 하나 말하고 싶어. 그게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이 너무나 태평하게 사시는데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중에 하나가 그의 형상을 회복하고 권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His bride가 된다. 야, 많은 남자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신부라고 얘기했어. 여자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부로 살아봤기 때문에. 남자들도 마찬가지.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돼 있어요. 결혼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준비할 때,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할 때 등은 가지고 있으나 기름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기도 일찍도 안 와. 야, 더디 오고 늦게 오니까 다, 여기 성경 보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랬어. 그러면 세상이 지금 다 거의 다 졸고 자. 예수님이 돌아오심에 대해서 별로 큰 감각이 없어요. 그걸 예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잘 봐요. 등자는 무엇이냐? 형식과 모양은 있어. 예수 믿는 모양도 있고 형식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빛을 발하는 기름이 없어. 그 말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과 기름이 나타남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등잔을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도와준다고 할 때 마음을 깨고 근신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무엇이며 기름 부음 속에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다섯 처녀처럼 기름 사러 가야 된다. 근데 그때 가면 때가 늦다. 문을 닫히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니. 자, 모른단 말은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 믿는다고 얘기한다 한들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삶의 증거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삶의 증거들이 남아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 예수와 결혼하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믿는다고 했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마태복음 22장 또 잘 들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게을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 마태복음 22장
자, 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자, 계속 혼인잔치 얘기하죠.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하더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봐요. 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기 지금 자기 일 때문에 사고 팔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느냐? 사람들에게 버리워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이 볼 때도 많은 망가진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 오는데, 자, 문제는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과 더불어 결혼 의식을 하는 혼인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쫓겨난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삶을 분명히 인식하고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혼인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결혼 예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입게 하셨다 그랬어. 입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혼인 예복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입을 수가 없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란 말은 righteous act.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삶만이 여러분에게 혼인 예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하고 날뛰고 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스스로 높아져서 뭘 한다고 되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 등잔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것이나 예복이 없는 것은 똑같은 이슈인 것이다. 여러분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룩함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혼인 예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기름 흘러가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날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동의하셔요? 권세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에 맨날 그림의 떡 해봐야 안 돼. 해봐야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하게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의 성전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누군가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하신다. 3장 16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분이 더 거하시게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다. 요한복음 와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오케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성령이에요. 보혜사, another helper.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another comforter, another helper, another counselor.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대로 우리가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의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자, 세상은 뭐예요? flesh, 육.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이러한 것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잘 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삶을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육으로 사람을 컨트롤하고 육으로 사람을 낙담시키고 육으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메스톱을 시켜. 성령은 메스톱 시키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근데 내가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를 받지도 못하고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가 내 안에 계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템플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사는 삶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분의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살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이게 지금 셀폰이에요. 셀폰을 만들었다 쳐봐요. 셀폰이에요. 근데 셀폰이 뭔지를 모르고 망치로 썼어. 야, 그것도 이쪽으로 때렸어. 이쪽으로. 자, 망치로 때리면 이걸 만들어서 선물로 준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황무영 씨 아이들에게 셀폰 사줬죠? 셀폰을 애들이 이렇게 쓰지 않고 망치로 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당장 셀폰을 압수하고, 야, 압수하고
야, 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얘기하겠죠. 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면 이와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잘못된 것을 고쳐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근데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영이 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많은 말씀들을 자기 멋대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템플로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그분의 템플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야. 동의하셔요? 정말이시냐고. 제가 묻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시리어스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마이 데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항상 누구한테 와야 돼? 야,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면 마이 데디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를 Son of God,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게 뭐냐? Son of God. 로마서 8장 가봐요. Son of God. 8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나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할 뿐더러 성령이 내 안에 계신도 모르거나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내가 돈케야 한다면, 육으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약속은 주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사는 삶의 원칙이 여러분이 정해놓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름뿐인 크리스찬일 뿐이지 교회 와서 앉아있지 삶은 예수와 관계가 없고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능력과 권세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탄식하고 회개하셔야 돼. 15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정말이세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조종하면 맥없이 속아서 끌려가요? 지금까지 많이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종의 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분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린 사람으로 변했다. 동의하십니까?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분이 프루브 하시나요? 이분이 프루브 하시나요? 어떻게 프루브 하시나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명하시나요? 그분이 직접 나타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분이 직접 개입하신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다. 변할 것 같지 않아. 자녀가 갑자기 변한다. 누가 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럼 누가 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우리에게 넣어서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분이 넘버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도 누가 해결한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하나님께 삶을 더 드리시겠어요? 시간을 드리시겠어요? 마음을 드리시겠어요? 예물을 드리시겠어요? 왜 주저하십니까? 달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뭐라 했나? 이렇게 자녀인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앞에 말은 잘 믿는데 뒤에 한 줄만 빼고 싶을 거야. 고난도 함께. 근데 이 고난도 함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왜? 고난이 있어야 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근데 고난이 있다 소리는 육이 죽어감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영광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과정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려 그러면 그냥 쉽게 받아줘요? 어떤 사람 안 받아줘요. 그러면 고난도 받아. 때로는 욕도 먹어. 나는 욕을 참 많이 먹는 것 같아. 야, 근데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네가 욕을 먹으면 너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광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놀라운 기업에 대해서는 난 날마다 소망하고 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유산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와우.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써놓고 가시되면 18절부터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잘 봐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지금까지 단식하면서 기다린대. 자연 만물의 단식한 소리를 들어보신 분? 자연 만물의 탄식 뭔지 모르시는구나. 땅이 소리내고 부르짖는 걸 아셔요? 자연이 황폐가 되고 땅이 디파일 되고 여러분 사는 환경이 점점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크라이아웃하고 자연의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우는 걸 아셔요? 그게 보여요? 국민학교에 동성결혼 주장하는 애들이 와서 어린 애들한테 동성결혼이 무슨 이상향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고통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지고 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고통을 아세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Son of God.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대로 살아갈 때만 자연 만물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할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엊그제 UN 본부에서 이라크에 있던 이즈마 트라이브 중에 한 여자가 IS에게 잡혀가서 능욕당한 것을 호소하면서 전 세계에서 IS의 얘들을 없애달라고 탄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무슬림으로 개종학교를 권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무참히 성폭행을 하는데 성폭행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애가 기절할 정도로, 옛날 일본 애들이 위안부 갔다 한 거와 똑같이 기절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런 와중에 도망쳐서, 저는 살아남았지만 지 형제 자매들 그 안에서 다 죽고, 그거를 없애달라고 고백하는 이 고난의 소리, 이것이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크라이아웃하고 그로닝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듣는 Son of God,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크리스찬들이 더 향락에 빠지고,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죄를 범하고, 크리스찬들이 더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양자됨,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Son of God,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는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다녀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크리스마스에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주 앞에 데려오시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거짓을 말하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돌아가잖아요.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걸 갖다 쓸 자를 찾고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갖다 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며 하나님 나를 창조한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동의하십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는 사람들 만나는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말씀이 말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단의 괴계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삶 안에 자유함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준 땅을 통치할 때가 올 것이다. 천년 왕국이 오는데 그 천년 왕국 때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지위와 이치에 따라서 자연 만물의 어느 지역을 여러분이 다스릴지 모른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을 신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마지막 혼탁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진리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멘.